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안전요원. 본문 1절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safeguard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safeguard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라는 말을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정말로라는 말은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inally, 즉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last but not least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이지만 덜 중요하지 않은 것, 즉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연설할 때 연설이 끝날 쯤 되어서 연설하는 사람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을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last but not least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린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설교나 연설이 긴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길게 하는 목사님이 다냈으면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좀 긴장합니다. 언제 끝날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오래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훅 내려갑니다. 야, 이제 설교가 끝나나 본다. 그리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가 끝이 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고서 또 30분 해요. 그러면 설교가 끝날 것 같다가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실망합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바라보고 설교자에게 어찌하든 지루함을 표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교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우리 프로젝터랑 컴퓨터랑 연결이 이상하게 잘 안 돼서 그분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CD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설교로 대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교사님이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아멘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하고서 설교를 마치를 원해서 아멘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내 설교가 지금 파워가 있구나, 필이 꽂히고 있구나, 응답을 받나 보다 하고 신이 나서 그때부터 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 소리가 나오지도 않지만 신경질적으로 아멘, 아멘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오해를 받아요. 빌립보서가 4장입니다, 편지가. 근데 절반 끝나서 2장까지. 근데 3장에 절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제 곧 끝나겠구나 했더니 아직도 2장을 더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하면서 편지의 절반을 다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울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마디 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이나 연속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세상 아니나 또 아니면 다른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번 주도 교인들끼리 총부림이 났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우리 준비 찬양할 때 했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이 고백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데,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85장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울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고생하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고난도 이기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삶의 정황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기쁨과 충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나 16살이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습관되고 행동되어서 평생 간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내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16살 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살 동안 여러 사건들을 겪었는데 그 기억 속에, 메모리된 기억 속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17만 3천 개를 갖고 있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13,000개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 그때 너무 매 맞았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나 쫓겨났어. 그때 등록금 못 돼서 수업도 못 들어갔어. 이게 좋은 기억도 되지만 나쁜 기억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좋지 않은 습관이거나, 아니 역설적으로는 좋은 습관도 나올 수 있지만 자기 행동 규정을 결정짓는 것이 16살 때까지 무슨 기억을 갖고 있는 내 메모리 칩에 어떤 것이 기억되고 있는가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규정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만 3천 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기억되어 있고 13,000개 정도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밝고 좋은 생각을 하려면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10%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면 17만 3천 개 90%의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지배돼 살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신앙의 훈련을 하면 10%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 삶을 좌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 한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지금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이프 가드이기 때문에 같은 말 또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여러분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지만 전에는 승무원이 반드시 와서 띠 하나 딱 들고서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귀찮지만 모든 비행기는 안전수칙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는 뜨지 않아. 안전수칙을 해놓고 그때 나서 뜹니다. 듣든 안 듣든 승무원이 딱 벨트 펴놓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리고 비상구에 있는 사람 문을 열어줘야 된다. 요즘은 비상구에 가는 사람은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걸 물어보더라고요. 너 제일 나중까지 문 열어서 다 나간 다음에 나가겠느냐. 그게 좀 넓거든요, 스페이스가. 자신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가라고 그러고 저 힘센 사람 안 치더라고요. 그 문 열고 다 내려갈 때까지 기초 주겠느냐. 비행기를 10번 타면 10번 들어야 돼요. 100번 타면 100번 안전수칙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알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안전한 길이다. 우리 월요일날 성경 공부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참 꾸준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요즘 이제 북클럽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2시간을 합니다. 요즘 읽는 책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는 책을 읽어요. 토요일 날은 거짓 세상의 신들이라는 책을 우리가 토론하고 읽고 아마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어릴 때 더 접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성하고 은혜로웠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책이 들려지지 않죠. 사실 17만 3천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에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복음을 믿고 나면 복음의 메시지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는 근본적인 통찰은 신앙이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모드라는 것이다. 컴퓨터는 당신이 다르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본 모드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회심 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의 모드에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난 한번 믿었으니까 됐지. 나 성경 한번 읽었어. 다 아는 얘기야. 어릴 때 신앙생활 했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내 생각과 마음을 복음의 채널에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의 채널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의 모양만 있지 속은 텅 비었다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때 아무리 화가 나도 차라리 주먹으로 때리지. 왜 그걸 총으로 쐈어? 이런 얘기를 얼마나 화가 나면 또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채널을 복음으로 계속 채널 돌리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을 내 마음의 모두를 하나님께 돌려는 노력, 훈련. 그럼 어떻게 나타나? 이게 반복이죠. 진리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은 전혀 생명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은 그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밥을 먹고 반복해서 화장실 가야 되고 반복해서 숨을 쉬어야 되고 반복해서 잠을 자야 되고 한 번 잤으니까 안 자겠다. 한 번 먹었으니 안 먹겠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생명과 관계되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힘들이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
견디기가 어렵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 마음 닫고 외돌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 듣기 좋아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누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한국 가야 되는데 나보고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좀 읽고 그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갖다 바치고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면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왜 모르냐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해 아래 새 것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복이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믿음이 없으면 더 듣고 믿어지지 않으면 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믿음이 성장하지. 나는 믿음이 이 정도니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장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모드로 내 채널을 바꾸는 것. 이거 17만 3천 개 누적된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고 10% 남은 긍정적인 것으로 내 마음의 뜻을 향하게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인양 집사님 해주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손할래 당을 삼가라.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 삼가라는 말은 워치 아웃 그랬습니다. 또 다른 뜻은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그 뜻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지금도 후진국을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지에 가면 떠돌아다니는 건 개들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IT 갔다 온 아이들이 얼마나 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개를 말해요. 훈련되고 이렇게 절대 있는 개가 아니라 무리 져서 다니는데, 왜냐하면 개는 더러움과 이방 종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자녀의 상에 있는 걸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느니라. 수르베게니어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개는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들이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네온살에 가려있어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삼가라는 말은 카투스에르 카타스라는 말인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악한 동기를 마음속에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뭐냐면 손할례당이라고, 할례를 그 당시 중요시 여겼는데 손에 할례를 했다는 말은 몸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준 것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문신이다, 타투다 이렇게 하면, 요즘 타투가 많이 유행하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해죠, 자해. 이 말은 자신의 몸을 상하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향받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내 몸을 상하는 것 같고,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내 몸을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내 몸을 상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 워치아웃, 조심하라.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글을 쓴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책을 써서 유명한 바이오라는 박사님에게 서명을 원했어요. 추천 서명.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제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사인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인 다른 데 있던 걸 빌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이렇게 추천 사인해줬으면 될 텐데 안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이오 목사님 몇 점 안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리처드, 괜찮아.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은 사소해. 그러니까 서명은 그냥 한 대로 둬도 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더불어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 모든 것은 그런데 사소한 거야. 이거 편지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서 할 수 없이 책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분 사인을 해서 보냈더니 그거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목숨 걸 일 아냐 하고 편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을 이 책을 쓴 분이 10년 동안 상담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100가지 예를 들었는데 10년 동안 상담할 때 바이오 박사님이 말한 것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 일 아니야. 그거 죽을 일 아니야. 참아봐. 기다려봐. 그러면 문제 해결돼.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목숨 걸듯이 하는데 훗날 지나면 내가 왜 그거 갖고 내 몸을 상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말 갖고 내 몸을 상하고 불끈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한참 지나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끈 화가 나도 그 화가 나의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손 할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삼가라.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의 안전한 길이다. 그러면 워치아웃 할 것은 있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3가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봉사는 2가지인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봉사 그대로 섬김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봉사하는 길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한 동기가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흘 때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달라고 한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바로에게 우리 풀어달라고 할 때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풀어달라고, 이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자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서라도 예배 드리도록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3개월 걸어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습니다. 절기 지키는 규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요제, 각종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은 짧지만 예배에 대한 것은 53장을 기록할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나의 예배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드리면 앉아는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2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하지요.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도 힘든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일 불평불만 그러다 지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안전 요원이 빠져버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거 많지만 예수님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예수님 한번 자랑해 봤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 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나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랑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번 학기도 신약신학을 가르치는데 지난주에 학생 한 명이 온다고 그래서 면접을 했어요. 이제 면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사무 간사 하시는 분이 성적표랑 모든 걸 다 보내는데 우리 학교는 중요한 게 간증을 중요시 여겨요. 즉 진짜 믿고 오는 건지.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매님을. 미국 온 지 1년 돼요. 그런데 딱 앉아서 간증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간증 들으니까 친정어머니가 무당이고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언니도 무당이야. 그 중에서 예수 믿고 바통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떨어뜨렸겠어요? 붙였겠어요? 친정어머니 무당이니까 맨날 무당하는 거 따라다녀. 거기다가 언니도 무당이니까 무당.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무당이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받고 아들 둘을 은혜를 주고 또 싱글맘이니까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울면서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그 집안에서 그 살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면접하다가 우리는 그 간증 듣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왔구나. 예수님 너무 고맙구나. 세상에 많은 종교도 많지만 내가 예수님 알구나. 많은 교회도 있지만 소망교회 왔구나.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분 면접하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로 만족하겠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많겠지만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다 같이 우리 읽어주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 요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2장을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또 한 번 얘기한다고 말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의 삶의 안전하니라 세이프가드다. 영양 받을 것을 조심히 받으십시오. 삼갈 것을 삼가십시오. 행할 것을 행하십시오. 더러운 죄를 피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갖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 자랑해서 끝까지 참 충성하는 승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